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절부터 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신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고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수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말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복음의 은혜를 알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주로 믿고 영접하셨습니까? 우리에게 들려진 복음은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딱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약 성경에서부터 이미 말씀을 해오셨고 신약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 그 제자들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오늘날까지 전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는 그리스도인을 통해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복음을 또 전하게 되고 또 믿는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하게 돼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는 원리입니다. 그러하기에 복음이 전한다. 복음을 내가 전한다고 했을 때는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내 안에 복음의 능력이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그 능력을 통해서 듣는 자들의 마음이 열리고 또 복음이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능력이 없다면, 복음의 능력이 없다면 복음이라는 것은 그저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들릴 뿐입니다. 전설로 내려오는 어떤 허구적인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고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안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복음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했고 루디아 집에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었습니다. 또한 간수와 그 집안의 사람들까지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빌립보에 일어났습니다. 이제 바울 일행은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회당을 찾게 됩니다. 빌립보에 들어갔을 때는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다녔지만 데살로니가에서는 회당을 찾아갑니다. 여기서 회당은 유대인이 모여있는 장소를 뜻합니다. 이스라엘에서 떠난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회당은 바벨론 포로 시절에 그러니까 포로로 끌려가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께 직접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자 이제 유대인들은 회당을 만들어서 각각 모여서 그 말씀을 나누고 또 예배를 드리고 이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그 장소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흘러 신약 시대에 왔을 때에도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거하는 곳마다 회당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라들에게 그 가운데서도 회당이 자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을 찾아갔을까요? 그리고 거기서 무엇을 했을까요?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바울은 새 안식일 동안 3주 동안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러 갔습니다. 이 당시에는 구약 성경밖에 없었는데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 가서 강론을 하곤 했습니다. 이렇게 강론을 했던 이유는 바로 전도를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바울의 갈례라는 것은 복음을 전할 때마다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의 전도 방법이기도 했습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보다 훨씬 유대인들에게 전하는 것이 훨씬 유익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하면 어떤 성경들이 떠올려지십니까? 보통 사복음서나 신약 성경들이 생각납니다. 구약 성경을 가지고 과연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것인가? 구약 성경을 가지고 도대체 어떠한 내용을 강론을 했을까요?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구약 성경을 가지고 바울은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을 전합니다. 사실 복음은 복음서, 신약 성경에서만 살펴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은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구약의 말씀 역시 복음입니다. 수많은 구약의 말씀 속에서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죽으실 것을 예언하고 계십니다. 이사야 53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바울은 이러한 말씀들을 가지고 메시아가 이 땅에 예언대로 오셨고 그 메시아가 바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을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성경대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악을 담당하여 죽으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라는 말씀을 회당 가운데서 선포했던 것입니다. 이제 그 복음이 회당 전체를 울리게 되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용서를 받게 되고 죄 용서를 받게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다는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데살로니가라는 이방 땅이었지만 그곳에 세워진 회당을 통해서 복음이 흘러나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음의 능력은 바울에게 너무나 충만했고 또 그 복음을 전했을 때 성령님의 역사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떠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4절과 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고자 찾았으나 이상하게도 헬라인의 큰 무리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시기한다고 표현합니다. 이렇게 큰 대조가 나타납니다. 반응이 너무나도 다릅니다. 헬라인 이방인들의 큰 무리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심지어 귀부인도 귀족층에 있던 그 부인들도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어떠한 계층이든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지금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선포된 복음은 지금 큰 역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이었음에도 그 장벽을 뛰어넘고 있습니다. 바울은 3주간 동안 복음을 전했고 그 3주간의 시간은 사실 길어 보이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지만 사실은 아주 짧은 시간입니다. 성경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 안식일마다 딱 3번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 3번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예수님을 갑자기 믿게 된다거나 복음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나도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은 복음을 들었던
이 유대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을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의 그 강론이, 바울의 그 설교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지 충분히 이해하고 알았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예언했던 그 고통받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사실도 선명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기합니다. 바울과 실라를 잡으려고 찾아다니고 결국 찾지 못하자 그들을 받아들여준 야손 일행을 잡아가고 훗날 그들은 보석금을 받고 풀어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크게 두 개의 그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단어로만 표현하자면 복음이라는 그룹과 시기라는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변화된 바울 일행이 먼 데살로니가에 와서 복음을 전하자 복음을 받아들인 무리들이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였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방인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사고방식, 그 가치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방인들은 유대인들과는 전혀 다른 생활 풍습을 갖고 있습니다. 바라보는 관점도 다르고 생각하는 방식도 다릅니다. 게다가 이 시대는 헬라 철학이 지배를 하고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 헬라 철학의 가치관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으셨다는 것과는 정면적으로 대치됩니다. 그러니까 헬라 철학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영지주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그것은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세계관 속에서 이 이사야의 말씀을 들었다면 그리스도가, 이 메시아가 참 이상하게 보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그리스도, 그 메시아가 지금 어떻게 하셨습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 이야기 자체가 이 사람들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은 선하기 때문에 그 선하신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어떻게 이 땅에 악한 이 세상에 와서 악한 육신을 입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이 어리석은 신의 모습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신을 그들이 과연 믿겠습니까? 하지만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로 그들의 마음을 채우셨습니다. 그 결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철학, 그 가치관, 생활 방식, 사고 체계 등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었고 한순간에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변화된 것입니다. 혹시 주님을 만나고 처음 영접하셨을 때 그 기억을 갖고 계십니까?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천지 만물이 너무나 아름답게 느껴지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경험은 평생 잊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고 하나님이 과연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 이러한 내용들이 궁금해지고 또 이것을 알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헬라인들도 바울과 실라를 따르게 된 이유도 무엇이겠습니까? 그 바울과 실라라는 그 사람을 숭배하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고 더 알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같은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시기하고 소동을 일으킨 그룹이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시기하고 이렇게 소동을 크게 일으킨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가치관과 생각을 내려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율법주의에 빠져 있어서 다른 것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보여줘도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이 행하는 그 율법만, 그 율법이 최고다라는 생각에만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행하는 것에만, 그것을 외적으로 지키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행위를 통해서 내 스스로가 의로워진다.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는다. 이러한 큰 착각에 빠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메시아라고 알려줘도 그것이 그들에게는 더 이상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율법으로 그 율법을 행함으로 나는 의롭고 나는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 교만이 결국 그들의 눈과 마음을 가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해당에서 복음이 울려 퍼지는 것을 진짜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만의 신앙을 무너뜨리는 것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금까지 율법을 지켜왔던 그 당위성, 그 이유를 설명해 주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바울이 전하고 있는 그 복음을 듣고 인정해 준다면 지금까지 자신들이 행해왔던 그 율법, 그것이 결국은 잘못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들고 일어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 일행을 찾아 잡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을 내려놓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이 바울 일행을 따르기도커녕 그저 잡으려고만 했던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운 사람일까요?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내 생각과 가치관을 내려놓는 사람인지 아니면 복음을 듣기는 들어도 여전히 내 생각과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지에 따라 나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수많은 설교를 듣게 되고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는다라는 사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유일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율법을 행함이 아닌 오직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라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알고만 있는 것은 아닌가 싶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 나라 갑니다 라고 하니까 아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어 이렇게 말만 하는 것은 아닌가 라는 것입니다. 그저 지식적으로 아는 것으로 그치는 것입니다. 하지만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내려놓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관습이 어떠했든지 간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이 어떠했든지 간에 그거는 전혀 상관하지 않고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삶이 바로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믿고 구주를 영접했다고 해서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는 그 순간이 한순간에 갑자기 변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신앙생활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면 할수록 나의 생각과 가치관이 여전히 남아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둘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 성격은, 내 가치관은, 내 고집은 이제 어쩌지 못하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이러한 것들은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가치관을 깨트리지 못한다면 우리도 어느새 오늘 본문에 등장한 유대인들처럼 지금까지 해왔던 신앙생활만을 고집하면서 스스로의 그 행위에 만족하며 살지도 모릅니다. 나의 신앙생활을 보면서 스스로를 자랑하고 나는 그래도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교만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교만하여질 수 있고 얼마든지 내 자신의 행위를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연약한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복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복음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필요합니다. 많은 헬라인들이 바울과 실라를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는 복음을 따라가야 합니다.
오직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역사해야 하고 복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채워야 합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제된 본성을 억누를 수 없고 복음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교만을 깨트릴 수도 없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주님을 온전히 믿을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사실을 날마다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죄에 대해서 민감해질 수 있고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일을 만드는지 알게 되고 우리 구주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를 더 풍성히 알게 되고 우리의 모든 문제, 심지어 죽음의 그 문제마저도 주님은 해결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국 주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고백하게 되고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살 수 있다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백신을 기다리고 또 어서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마스크로부터 어서 자유하고 싶어 합니다. 저 역시도 이 상황이 어서 종료가 되고 그 예전처럼 우리가 서로 만나서 교제하고 함께 사역하는 그 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하고 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샌가 돌이켜보니 복음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를 기대하기보다 백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또 저의 모습을 볼 때가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코로나 확진자는 확인을 잘하고 또 백신은 어떻게 진행이 잘 되고 있는지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를 유심히 살펴보고는 있지만 정작 복음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복음이 오늘날 나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오늘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나의 죄를 어떻게 억눌러야 하고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에 대해서는 기대감도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심지어 복음에 대해서 거리두기를 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주간이 지났습니다. 또 부활주일도 지났습니다. 우리의 복음이 그저 지나가는 소리가 되지 않도록 붙잡으셔야 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해야 합니다. 지금이 오히려 기회입니다. 지금이 복음으로 채울 기회입니다. 사역에는 아직 제한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을 말씀으로 채울 시간은 오히려 많아졌습니다. 이 위기를, 이 어려움을 하나님의 말씀을 채움으로써 극복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을 우리는 만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성경 필사를 시작했고 또 새벽과 수요 예배 설교를 통해서 또 주일 예배 말씀을 통해서 또 여러 양육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든 말씀으로 살아가자 이렇게 결단하고 지금 올 한 해를 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어려운 때에 이 위기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늘 날마다 채워가는 그 자들을 통해서 큰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바울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용되는 그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그 복음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채워지기를 늘 기대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다른 것들로 채워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코로나가 1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복음은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느껴갔고 오히려 백신을 의지하게 되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교회 사역은 여전히 언제 시작을 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하는 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삶의 자리에서 매일매일을 위기감을 느끼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간에 저희들 이 코로나가 해결되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나가는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백신은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복음을 통해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시기들을 능히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아무리 삶이 어렵다 할지라도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역시 그 복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음의 충만한 능력들이 있는 자들로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어떠한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복음의 능력은 나타날 줄 믿사오니 복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건축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께서 늘 붙들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